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드로아에서 주일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먼 길을 여행했고 또 모인 이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모이는 노동자들이었기에 피곤했지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그 중에 청년 유두고 그가 3층에서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또 밤이 되어 등불도 켜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은 유두고 위에 몸을 포개어 몸을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여 그를 살립니다. 그 후에 밤이 새도록 거기 모인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겪게 될 일을 염려하고 교회 지도자들로서 행해야 할 모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을 말한 후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울며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의 여행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둘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순으로 21장은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마게도냐로 인도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로마로 가기 위하여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연안을 따라 배를 타고 터키 연안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작별을 고하고 교회를 부탁한 그 다음 주입니다. 두로에 상륙했지요.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긴 여행길. 성경은 특별히 교훈이나 눈에 띄는 내용 없이 그 여행을 담담하게 소개합니다. 이 여행길의 주도권은 바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등장을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재 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땅에 임하셨는데 세상이 쫓아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안 계셨던 것이 아니지요. 이 땅에 오셨지요. 원래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죽여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 구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부분까지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죽인 인류.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인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주된 내용은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그 길이, 그 안에서 당할 고난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두로에서 그의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4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말이 약간 좀 헷갈리지요. 이는 성령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되면 바울이 성령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해를 당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에 따라 성령의 뜻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을 4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서 유대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울의 여행을 반대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 위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빌립, 전도자 빌립 20여 년 가까이 여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딸들 중에서 바울에게 그 바울의 띠로 그의 결박과 환난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목사님의 해석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행사 때 보면 앞에 나와서 워십을 하기도 하고 연극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세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도 같은데 오늘 이 빌립의 딸 중에서 하는 이 표현이 11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띠로 자기를 결박해서 이렇게 바울이 당할 거다라고 시청각 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언 이후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했던 거예요. 어쨌든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류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이어도 가려고 하고 환난이어도 가려고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가면 환난을 당한대, 결박을 당한대, 잡힌대 하고 만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준비를 하면서 마태복음 16장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하지요. 외우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거야. 엄청난 칭찬이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막 극찬을 한 거예요. 칭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말이 그 대답의 정석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베드로의 답은 다 정답이었죠.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나서 21절 이하에 하늘의 비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표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그 고백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결코 틈타지 못하는 튼튼한 교회가 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이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이후에 무엇을 가르치시냐?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고난과 죽으심만, 절망과 사망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3일에 살아날 것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든든했을 것 같아요. 아, 고난 받으시는구나. 누구로부터요? 그때 당시에 가장 종교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이제 몰려서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겠대요. 죽임을 당하신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에 살아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권능의 말씀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고난 받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는군요. 할렐루야, 부활하십니다 하고 아멘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자 베드로가 스승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꾸짖기 시작하고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항변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도 없고 죽음도, 십자가라는 것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거의 멱살잡이 할 정도로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지 않으셨지요. 조금 전에 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 교회는 튼튼하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라고 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너는 교회가 될 거야. 튼튼한 교회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곧 베드로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 때 이야기했지만 그 근원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의 권면,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빌립의 자녀들의 고백, 또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 이전에도 바울은 그곳에서 있을 결박과 순교마저도 불사하겠다고 마음을 계속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의 결단과 고백을 기억하며 바울이 형제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2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바울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곧 예수님도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기에 마음이 살짝 흔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또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말하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기에 예수님의 마음도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바울조차도, 우리는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을 쓴 그 바울,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이런 제자들의 만류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주 안에서, 근데 그 반대하는,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이 주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 주고 하는 그 형제들, 그런 제자들,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지마 어떤 미워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바울을 사랑해서 거기 가면 환난당한대, 거기 가면 결박당한대, 잡힐 수도 있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러니 이 13절의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흔들리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하지만 바울이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하는 것도, 구속되는 것도, 잡혀가는 것도 내가 다짐을 했고, 혹 죽더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렇게 주의 제자들도 만류하고 바울도 완고하게 이야기를 하니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권유를 그만둡니다. 이 말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와도 같지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지요. 우리는 이제 이쯤에서 바울이 원래 어떤 인물이었는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앞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잡아오겠다라는 문서를 가지고 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불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도 내어놓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으니까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것을 찾아 그 약속을 하나님 명하신 곳에서 떠납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을 하시지요. 독자 이삭을 주십니다. 주신 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너무나 이쁘고 귀여운 아들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12장,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제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고 있죠. 베드로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일 먼저 도망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여종에게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을 전하고 위협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변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온전히 가려고 하는 것, 그 길을 바울은 기쁨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 혹시 아시는 분? 없으셔요. 신간입니다. 네. 이지선 지음. 혹시 아시는 분? 예, 몇 분 계셔요. 문학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저자는 23살의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경찰을 타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신호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차가 들이받아서 차가 몇 바퀴 돌고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옆에 탔던 오빠가 탈출을 하고 그 동생을 끌어냈어요. 그런데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4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런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아가면서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녹아서 끝부분을 잘라야 했대요.
그리고 얼굴에 인조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 또한 했답니다. 그런데 잘려낸 손가락 끝이 더 아팠대요. 그러니까 이 끝부분이 다르니까 느낌이 달라서 많이 아팠답니다. 또 얼굴에 이식한 인조 피부도 잘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녹아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는 게 없었고, 또 이 수술을 할 때에 의료 파업이 있어서 전혀 치료를 못 받는 기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들을 저자가 이 이지선 자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인생 속에서 당연히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어서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렇게 밑바닥을 쳤을 때에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선 자매는 그때부터 진심으로 내게 남아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것을 더 강렬하게 고마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당한 여러 가지 불행의 조건들 속에서 행복을 느꼈을 때가 있었대요. 그렇게 온몸이 아픈데 약간의 행복한 하루의 순간이 있었답니다.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에 처음 물을 마셨을 때 그 시원함이 너무나도 감사했대요. 또 머리에 이렇게 뒤쪽에 어떤 상처는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머리카락은 남아 있어서 그게 또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부분을 잘라서 이제 자매잖아요. 매니큐어를 바르고 싶은데 그 손톱에는 못 바르지만 손가락에는 바를 수 있어서 또 감사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사고가 난 후에는 주말에는 가족들이 아무 말 없어도 함께 모여서 저녁 한 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43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진짜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행복도 불행도 차단해야 한다.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값비싼 것을 소유했을 때 느끼는 짧은 행복보다는 일상에서 자주 길게 누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려면 그런 행복거리를 찾을 때마다 감사와 감탄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하고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사고 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고마워지서나 이렇게 해서 한 권을 냈었는데 한참 후에 4월 달에 이번에 신간을 냈습니다. 이지선 자매.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래요. 교수. 그래서 이지성 교수님, 신실한 기독교 청년이죠. 사고 전 사진을 보면 웹상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거든요. 참 이쁘기도 해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는 믿음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사고를 통해서 절망으로 몰아가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에 대한 절망보다도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이 교수님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일상의 인생의 소소한 행복, 작은 것, 물 한 모금의 행복, 편안한 매트리스에서의 행복, 또 가족끼리 식사하는 그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책 중간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피부는 우리처럼 매끄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혹은 겸손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또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과 소망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1장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함께 있는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지요. 자신들이 주장하고 바울에게 계속해서 권면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함께 고백하는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살았던 그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도 두렵지 않고 죽음까지도 감당하려는 믿음의 사도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믿음의 아이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지선 교수님도 그 절망의 상황 속에 누가 그녀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감사와 또 가진 것에 대한 행복을 주셨을 때 그녀가 한 20여 년 전에 사고 지금의 현실, 그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울을 붙드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베드로를 세우시고 이지성 교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히스토리를 보면 죄만 가득하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회를 주셨고 인도해 가시고 오늘 제목과 같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 믿음의 사람, 우리 또한도 앞으로 복음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 앞에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